오늘 사실은 말씀을 이제 부탁해오는 과정만 나눠도 사실 은혜가 됩니다. 들으셨나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얘기를 제가 박민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라고 꼭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 사는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올해로 7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 전임 목사, 저희는 부목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전임 목사들에게도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7년을 사역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안식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부목사들에게, 그러니까 전임 목사들에게는 약 3개월 정도의 쉼의 시간을 주는데 그냥 제가 3월부터 쉬게 된다 이 얘기를 박민수 목사님한테 그냥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제 박민수 목사님이 와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그냥 저도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하기로 한 어느 날 날짜는 아직 안 정하고 어느 날 그냥 박민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그랬더니 다른 말을 안 하고 그냥 2월 25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박민수 목사님이 답죠? 2월 25일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25일 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나 그날 아직 안식월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민수 목사님의 말, 나 휴가인데 나를 대신할 사람이 현재 없는데 나 목사님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죠. 2월 25일 당장 사람 사는 교회 예배가 이제 설교자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는 원래 저희는 휴가라고 안 하고 피정이라고 하는데 피정을 월요일부터 원래 주일까지 줬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재철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좀 이게 나가시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좋아서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을 나가되 이제 더 뽑지 않는 이런 상황이 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각 예배당이 저희는 막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약 한 주일날 한 6천 명 정도 모이는데 예배당 가보면은 한 500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당이 300석이 안 돼, 300석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간이 의자를 놔서 한 400명 정도, 500명 정도 앉아요. 그러니까 그말 한마디로 예배 공간이 엄청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실이.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그 예배당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안내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저희는 위치라고 하는데 교역자들 위치가 다 있어서 인원수가 주니까 그 예배당을 못 채우니까 주일 피정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공동단임 목사님들 안에서 이 주일 피정을 다시 살리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게 마침 원래 올해 피정이 계획이 되는 과정에서도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1월 중순쯤 지나는데 갑자기 주일 피정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바로 박민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원래 저는 1월 달에 제가 3월부터 안식월이기 때문에 1월에 원래는 이제 피정을 가고 3월에 안식월을 하기로 했었는데 피정을 그래서 2월로 옮기면서 박민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기 이 2월 25일 예배를 제가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만 해도 설교하지 않고 집에 가도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사는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제가 나눌 게 아니라 우리 박민수 목사님이 나눠주시기를 바랬는데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좀 우리 하나님께 이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 너무 오랜만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런 제스처 없는 그런 예배인데 참 자유롭고요. 오늘 좀 본문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나와 지금 가장 친한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들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그 친구를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혹은 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교우님들 가운데에 이제 한 주 만에 다들 만나셨잖아요.
만나셨을 때 서로를 무엇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불렀나요?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주 친밀한 경우에는 이렇게 별명도 부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성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 거를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되게 정없어 보인다고. 예를 들면은 저를 부를 때 인철아 이건 괜찮은데 야 정인철 이렇게 부르면은 굉장히 불쾌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내가 그 친구를 부르는 호칭 하나로 굉장히 좀 그 친밀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뿐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이벤트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던 중에 너무 급한 나머지 이제 버스 휴게소를 앞두고 버스에서 그 홈런볼 상자에다가 볼일을 본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 이름은 안 밝혔으니까 그 친구는 중학교 시절 내내 싸게라는 별명으로 이제 살아야 했어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호칭이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을 이렇게 좀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유느님, 뭐 유대상, 예능 1인자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국민 MC 유재석 씨입니다. 그를 부르는 이 세 개의 단어, 국민 MC까지 하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만 들어봐도 유재석 씨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호칭 하나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불리는가,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넘어서서 그 각자의 살아온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이라는 말도 우리 교회에서 잘 안 써서 어색한데, 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교우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떤 수식어, 어떤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이 짧은 질문에 우리 머릿속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스쳐갈 거예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뭐 등등 너무 많지만 좀 나만의 언어로 설명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식어가 사용되었어요. 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보배롭고 살아있고 또 명사로는 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후에, 오늘 제가 읽는 줄 알고 한 절 선택을 했는데 누가 나와서 읽는 건 좀 길게 선택을 했었어도 됐는데, 우리 7, 8절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어떤 문구를 이용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산돌이라는 예수님의 소개를 모퉁이 돌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요? 건물의 모퉁이에 놓이는 벽을 또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기준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모퉁이 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기초이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이벤트가 더 깊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의 원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갸우뚱하죠. 다 갸우뚱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갸우뚱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몬입니다. 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시몬이 원래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베드로로 기억을 해요. 이게 대부분 그래요. 네.
시몬에게 새로운 베드로라는 호칭이 부여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라에 그 남성명사 주격 어미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 남성명사 주격 어미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헬라어에는 모든 명사에는 이렇게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요즘에도 고등학교 때 한지 모르겠는데 독일어 배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데어 데스 댐덴 이런 거 하거든요. 이게 그 남성 명사의 뭐 주격인의 소유격인의 앞에 붙는 이제 어떤 관사를 알려주는 건데, 독일어에도 모든 단어에 성이 있어서 그 성에 따라서 그 앞에 관사가 정해지거든요. 독일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좀 친숙한 언어인 이제 영어 책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동화책이나 아니면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걸 사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물에 대한 뒤에 오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he나 she로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저 중학교 때 막 선생님한테 질문했거든요. 왜 이거 it이 아니라 she냐? 제가 막 따지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 영어라는 언어가 또 그쪽 헬라어의 이제 언어를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헬라어의 어떤 그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 대한 것들이 이 영어에도 약간 이어지고 있어서 고전을 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에는 모든 명사에는 이 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석을 의미하는 이 페트라는 사실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로 끝나는 이렇게 끝나는데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남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이름을 페트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들었을 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맞는 표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페트라의 그 알파를 빼고 이제 이렇게 시그마와 이제 저도 오미클론과 이 시그마를 넣어서 페트로스, 이렇게 오스가 끝나는 게 이제 남성 명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서 그를 페트로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반석도 이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하면 제가 천주교인 거고, 어쨌든 그 고백 위에 그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데, 어쨌든 그 베드로에게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 페트라,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에게 호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호칭을 예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 호칭은 어릴 적 우리가 필수 암송 구절로 이렇게 잘 외우고 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아이들도 외웠었는데,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베드로는 시몬이 받은 호칭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뭐 성경 안에서 세어보지 않았지만 이 호칭을 받고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훨씬 더 많이 부르셨어요. 성경의 기록 자체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만났던 많은 청년들,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그를 기억할 때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다라고 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보다 훨씬 더 애정이 많이 가는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호칭을 받은 이 베드로,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네, 우리는 다 알죠.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새로운 호칭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시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시몬이었던 것이죠. 각설하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베드로는 그 골고다 언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를 참소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서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지켜보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의 삶이었던 시몬의 삶의 자리였던 그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로 이제 한 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현장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디베랴 호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로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은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제일 먼저 이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바돌로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명의 제자 이렇게 7명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죠. 네. 이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만들어서 낸 이야기는 아니고 당시에 불리는 말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라는 표현이 익숙하게 갈릴리를 사용하는데 이 요한만 딱 이 자신의 성경에서 딱 2번 이 디베랴 호수, 디베랴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주 25년 갈릴리 서쪽 연안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디베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디베랴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도시에 사는 로마의 지배자들은 그 도시 앞에 있던 그 갈릴리 호수마저도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와 맞붙어 있는 황제의 바다, 황제의 호수다 이렇게 명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이곳은 디베랴 호수일지 모르지만 원래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냥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에는 이 바다에 대해서, 이 호수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도 대부분의 성경 안에서 대부분의 그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딱 2번만 이곳을 디베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방금 나눈 21장에서 디베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병이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요거를 기억하고 거기서 몇 명이 먹었냐? 남자만 숫자를 헤아렸을 때 5,000명이었다. 이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는 남았다 12광줄이나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기억 안 나지만 뭐 12광줄이나 하면서 이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2광줄이가 남았다는 사실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기적의 사건 이유를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일을 디베랴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는 인간 욕망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황제의 바다는 곧 욕망의 바다를 뜻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현장, 이 기적의 현장을 의도적으로 디베랴라고 표기함으로써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바다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디베랴의 요한이 그러한 디베랴라는 표현을 요한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외하는 이 자리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소개하면서 디베랴 호수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욕망의 바다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망의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빈 그물질을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에 없다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내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요한복음이 함께 증거하고 있어요. 이 일을 기억하면 또 제자들의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요한으로 유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라라고 말해주자 이내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베드로에 대한 그 기록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지금 물질을 하느라고 이제 옷을 벗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물에 뛰어드는 입장에서 옷을 입습니다. 네,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식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겉옷을 생각했었을 때 그냥 이렇게 추렁추렁한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맞지 않죠. 그 옷을 어떻게 들고 가서 입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수영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대화 가운데에, 그 전의 대화 가운데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의 배는 그 다른 제자들의 배보다 더 먼 곳에 있었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성경이 정확히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은 들리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를 못 듣고 있었다는 거는 더 멀리 있었다는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근데 그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육지로부터 50칸쯤 떨어져 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말을 했어요. 이 50칸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은 이제 주석이 되어 있는데 200규빗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이게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지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5.6cm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걸 50cm라고 대략적으로 잡으면은 200규빗은 10,000cm죠. 10,000cm는 미터 단위로 바꾸면 이제 100m. 맞죠? 네, 100m 정도 해당되는 거리예요. 100m를 수영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배를 몰고 가는 게 빠를까요?
네. 배가 빠를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유추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았을 거예요. 최소한 자기는 오십칸보다는 더 떨어진 곳에서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끌고 가는 것이 더 빠를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물부터 들어가는 좀 이제 급한 베드로의 성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사실에 그 반가움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좀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배, 다른 제자들이 탔던 그 작은 배가 수영하는 베드로, 뭐 누가 먼저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베드로는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는 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막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육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그 모습에 대해서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무엇이 눈에 보일까요? 베드로에게. 숯불, 그리고 생선, 그리고 떡, 빵. 네.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하는데 떡은 뭔가 간식 느낌이 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빵, 그러니까 숯불과 생선, 빵. 네.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21장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 현장을 딱 보는 순간 돌망치로 머리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가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허둥지둥 왔는데, 딱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보는 장면이 막 자기가 신이 나서 막 그 빵과 물고기를 막 나눠줬던 그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연상되는 이 지금의 상황에 예수님과 지난날의 그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머리를 막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좀 표현한다면 반가움과 이 미안함이 함께 이렇게 교차하고 있었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서 이제 함께 그 생선과 빵을 먹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 숱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에서 이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다른 동사들이 헬라어 동사 다른 동사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설교들에 대해서,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었다면 이 사랑하냐는 이 질문보다 더 앞서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호칭,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 호칭에 되게 더 많이 꽂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난 자신을 향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신다는 이 사실이 반가움과 미안함으로 다가왔지만 좀 서운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정희정 이렇게 부른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들렸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되게 좀 이렇게 서운함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서운함에서 이 마음이 끝났다면 그는 시몬으로 끝났겠지만, 그가 베드로가 된 것은 이 자리에서 깊숙한 회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더 거듭해서 다짐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그를 증명합니다. 베드로의 완전한 회심, 다시 말해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의 완전한 전환은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말한다면 시몬의 삶에서 베드로의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욕망의 바다 그 디베라를 바라보면서 빈 그물질을 하는 허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끝내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이어서 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일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고 띠띠운 자로서 다닐 것이며 그것은 이제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죽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전승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결국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은 형벌로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좀 알고 있죠. 네. 전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던 베드로 그 역시 지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저앉고 싶은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쉬고 있을 때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있는 것은 그 바닥에 있던 한 반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수히 떨어져 있는 돌들이었을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이 은혜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갔고 그의 삶의 근원이 그 은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자기를 받쳐주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반석이고 돌이라는 사실은 정말 그냥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원동력과 근원이 본인이 받은 그 은혜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소개한다는 이 지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삶을 완전히 바꾸어 전도인으로 살아가던 그가 시몬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 그래서 그 살아있는 돌은 건축물의 기초석 모퉁이 돌이다라고 표현하는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받은 호칭 페트로스였고 베드로는 그렇게 본인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호칭까지도 얻었던 거잖아요. 그 호칭은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어떠한 호칭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표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지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은혜의 이름 베드로로 전도인의 삶을 이어갔고 그 삶의 끝에 누군가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그 은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신앙의 경력은 모두 다르겠죠. 네. 적게는 수회, 많게는 수십 회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받은 은혜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묻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베드로라는 은혜의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몬과 같이 자기 본인이 주인이 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의 바다 디베랴를 기웃거리는 것과 같지 않은가요? 예배를 드리며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은총을 고백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욕망의 바다,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는 여전히 빈 그물질을 하는 허무한 삶을 이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알록달록한 다양한 물감을 받아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스케치북이 여전히 무채색의 그림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의 물감을 우리의 인생의 팔레트 위에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붓을 들어서 그 어두운 스케치북 위를 다시금 채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이름을 거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 보고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겨보고 또 기록해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들을 모아서 하나의 명사로 한번 우리의 각자의 이름, 은혜의 이름을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며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을 들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매우 주요한 재료가 또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익숙하게 부르던 찬양을 읊조리다가 순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 제 이름을 아시냐고 물어보는 그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거든요. 인철아, 너의 이름은 내가 너무 잘 안단다. 그러나 너의 이름보다 나는 너의 삶이 더 궁금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제 이름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제 자신이 때로는 너무 부끄럽게 다가왔었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무채색의 스케치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에 하는 데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빚어서 나눠주신 형형색색의 물감들을 우리들의 스케치북들에 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간다면 그 완성된 우리의 인생의 작품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전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